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서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서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장 23절에서 27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찾았으면 화면에 띄어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제 목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다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발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떤 하나의 통합과 일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매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명제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삶을 헌신한다는 게 이 사회와 어떤 모든 집단 속에서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소수의 의견도 있고, 그리고 집단의 그 중심이 되는, 그 중심부에 있는 강력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강력하고 좀 더 파워가 있고 좀 더 권위가 있는 그곳에 어떤 소수나 약한 어떤 집단이나 약한 정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는 억압을 당하고 억눌려져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매주 거듭되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수민족으로서,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또는 여러 아시아의 어떤 민족들이, 아니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이곳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그런 소수로서, 마지널 피플 퍼슨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 중심부에 있는 그 강력한 억압적인 힘에 의해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저항하기도 하지만 정말 너무나 그 힘이 강력하고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통합되어서 성숙하게 되어서 그곳에 있어서 일치를 이루며 가기보다는 극과 극으로 반대의 의견,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과 지옥을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살아가는 상황이 척박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많은 말들을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온 지 오래되었지만 한국의 젊은이들 속에는 이런 상황과, 극단적인 상황과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고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시대적인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했죠.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환경의 나라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뿐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뉴욕이나 미국 땅에서도 여러분 어쩌면 이 지옥처럼 아비규환적인 상황이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과 이웃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연약한 공동체라든지 집단이라든지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막거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굉장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에 대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많은 히브리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긴 역사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택하셔서 그로 히브리 민족의 대표로 세우시고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긴 애굽을 탈출해서 긴 광야의 40여 년 이상의 여정을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 모세의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당하고 억압당했던 자신의 동족인 민족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어 오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의 사명이요 모세의 목적이요 곧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통해서 이끌어내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그 모세와 함께 세우신 지도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그 긴 광야의 여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긴 광야의 여정 동안 모세는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모세의 책임이 무엇일까요? 이 광야의 여정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모세가 이끌어가고 안내하고 지도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그 사명, 그 거대한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바로 요단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불러주셔서 정말 나를 물에서 건져내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택하여 주시고 언제 그 거대한 애굽의 민족 속에서 이 히브리 민족에 태어난 모든 민족을 없애려고 하는 말살 정책에서 어떻게 되면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나를 어미의 젖을 먹이게 하시고 물에서 건져내게 하시고 그리고 이집트의 왕자로 세워주시고 그 모든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으시고 그 변치 아니하시는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져 오셔서 여기까지 요단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모세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요단을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때 오늘 말씀의 23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그 주의 권능과 능력에 따라갈 수가 있겠고 그것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날 광야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광야의 긴 여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훈련되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여 이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이 요단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아름다운 땅을 건너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언약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요단과 저 멀리 아름다운 땅 레바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찌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야 그것으로 그만 나에게 기도해라. 그만 나에게 간증해라. 그만 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너는 나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자 돌아보아라. 저 멀리 레바논이 보이느냐? 요단 강변이 보이느냐? 자 너는 여기까지다. 내가 너에게 너를 세우고 너를 택하고
그리고 너의 많은 나의 백성을 이끌어내고 그의 너의 모든 사역의 바로 마지막은 여기다. 다시는 내게 이 일로 인하여서 네가 요단을 건너가기를 나에게 강구하지 마라. 이것으로 족하다. That is enough. 이것이 모든 것으로 너에게 만족된다. 이것으로 끝이다. 이것이 너에게 all you need. 이것으로 족하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단호하게도 냉정하게도 딱 잘라가 말씀하셨죠. 더 이상 나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대한 그 하나님의 그것으로 족하다는 이 말씀, 대답, 응답, 한편으로는 거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생각나는 또 신약의 인물이 생각납니다. 이 말씀과 연관되다 보면 바울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정말 성공적으로 복음을 수행하고 복음을 전하며 아시아와 여러분 모든 유럽을 다니면서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르르면서 주의 교회를 세우는 그 복음의 전 사명을 감당한 다윗이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의 열정적인 복음 전파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그 지칠 줄 모르는 그 복음의 힘과 권능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치 우리가 지금 헤르메스를 본 것과 같다라고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공적인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면서까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세운 이 바울에게 한 가지 크나큰 약점이 있다면 그는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몸에 짊어지고 있는 육신의 하나의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병 때문에 바울은 늘 핸디캡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그가 너무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나를 가로막는 장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이것을 저에게 제해 주십시오. 주님, 정말 주님, 저에게 이것만 없으면 제가 주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그것으로 족하다 다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모세의 간구를 딱 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처럼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 바울의 간구에 의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고 있느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That is enough. 그것으로 족하다. 네가 아무리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간구하지 마라. 이야기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내가 보기에는 너는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모세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족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That is enough. 그 족하다의 중요성은 자신의 만족과 또는 합리화 또는 남의 평가에 의한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남이 보기에는 충분하고 남이 보기에는 아름답고 남이 보기에는 월등하고 멋지다라는 그런 평가가 충분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족하다는 응답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모세의 뜻이 아니고 바울의 생각이 아니고 바울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주님 저에게 있는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어느 신학 이 연구학자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가시는 그 바울이 오랫동안 누려왔던 안구의 안질이라기도 하고 또 바울은 가지고 있는 그런 간질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시에 대해서 이 질병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평생을 이 가시의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몇 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간구에도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 그것은 그것으로 족하다 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모세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하심이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모세가 모세 자신을 생각해서 나는 이 정도면 부족해라가 아니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가지고 있는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이십니다. 세상이 보기에 바울을 향한 판단이 아니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바울을 향한 판단이 아니고 평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평가하는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공의 기준인가, 이 정도 되어야지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이 정도를 갖추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나는 이것이 없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은 지적이고 감성적이고 그러한 것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와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판단, 내 주변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 주변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주위에서 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거기에 신경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주변에 의해서 삶이나 생각들이나 행동들이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이 낮다 보면 자기의 확고한 아이덴티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확고한 가야 되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주변의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이 영적인 자존감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기보다는 주변이 어떻게 경험했고 주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주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그게 예민하게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주변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막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함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병적인 것이고 질병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의 간구는 결론과 해결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은 결론적으로는 이런 일로 도달해야 돼. 내가 하는 일에는 뭔가 해결점이 있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일함으로 인해서 해결책이 있어야 돼. 그런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바울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해결점이 없지만 그 해결점이 없이 지금 이것이 그 지금의 삶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해결점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간구했던 것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으로 됐다,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것으로 족하다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세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의 몸에 가지고 그 가시를 가지고 살다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울처럼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이것을 낫기를 굉장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하고 아파합니다. 이 질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없어지기를, 우리에게 전혀 다른적인 상황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정말 매달리고 열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중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찾았지만 전혀 다른 상황을 기대했지만 모세와 바울을 보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모세는 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바울과 모세를 보면서 그것이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다. 너의 입장에서는 요단을 건너가야 되고 그 아름다운 땅 레바논에서까지 백성을 세우고 너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것처럼 너도 그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 모세야, 바울아, 아니다. 여기까지다.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모세는 그 이상의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자기도 부합한다고 생각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으로 족하다였습니다. 또한 모세처럼 그렇게 열심을 믿었는데 또 바울처럼 그렇게 나는 몸에 비록 질병이 있는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열심히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이런 질병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기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뭔가 우리는 그 너머에 또 다른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그걸 가지고 붙들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다 보면 기도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결론적이고 해결적이고 결과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놔서 하나님 이것을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바꿔 주셔야 됩니다.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내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나의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 하나님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모세와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낫기를 바라고 기적을 원하고 그리고 그 기적적인 상황이 그것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평생을 매달려 왔다면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주신 바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응답을 아마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냉정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더 이상 내게 이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그것으로 족하다. 너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너의 사명을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너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져 갈 것이다. 그것으로 족하다.
하나님의 선언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바울과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기 이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와 바울에게 있어서 네가 일어날 비온 이 상황을 넘어서 요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아,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이 중요하고 언약이 중요한 것이지 네 육체에 가지고 있는 그 가시 질병이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가시 때문에 내가 영광을 못 받는 것이 아니다. 모세야, 네가 요단을 넘어가야지만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시작했고 그리고 네가 그 언약을 이어받아서 여기 요단 앞에 요단을 바라보는 시점까지 정말 내가 너에게 준 나의 사랑하는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해내고 이끌어왔던 그 너를 통해서 준 그 언약, 네가 그 언약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온 것이 중요한 것이다.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약이다. 바울아, 네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육체의 가시가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갈 복음의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언약과 약속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여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해결하기 위해서 매달리는 것이 우리는 그게 기도고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에 있으면서 가르치는데 정말 가슴을 치고 아픈 것이 뭐냐면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여러분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고 부르짖고 헌금하라고 하는 이상한 예수파리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가슴 아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우리 삶의 중심과 그 앞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약속과 멀어지면 자신의 욕망과 뜻과 세상의 성공에 여러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 소리에 우리는 쫓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소리의 성공에 의해서 교회를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함께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교회는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여기까지다. 그것으로 족하다. 너는 저 요단을 건너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판단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 언약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한 그 언약이 너에 대해선 너로 끊겨지는 것이 아니라 너 다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변치 않고 이어갈 것이다. 모세야, 네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언약이 또 너를 통해서 그리고 너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어가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그 놈의 것을 너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 이것으로 인하여서 족한 줄로 알고 나의 그 선언과 판단과 뜻을 감사하면서 너는 오늘 저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요단을 건너가야 될 너의 다음 후손과 자손들과 저들을 위해서 너는 준비하고 기도해주고 가르치고 용기와 말씀으로 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해라. 바울아, 네 속에 있는 가시가 있으면 어떠니? 네가 좀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하면 어떠니? 나는 너의 그 가시로 인하여서 내 복음의 약속이 방해가 되고 한순간도 멈춰진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바울아, 그것이 은혜다. 그것으로 족한 거야.
혹여나 네가 육신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질병이 너를 아프게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안고 살아가면 돼. 너의 생명은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을 기적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그렇게 그로 인하여서 내 언약을 잊어버리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이루어 가야 될 너의 아름다운 소중한 인생을, 시간을 낭비해버리지 말고, 좀 불편하면 어때? 좀 아프면 어때? 너의 생명은 내 것이야.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거야. 너의 부족함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거야. 너의 없음을 통해서, 교회의 부족함을 통해서, 죄됨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야. 약한 데서 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야. 그러므로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냉정하시게도 모세의 응답에 하나님은 No, that's enough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끝까지 모세를 향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대로 요단을 건너고 그 요단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로 세워지는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시지 아니하시고 끝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세대를 넘어서 나의 자손의 세대와 내 자녀들의 세대를 통해서 이 미국 땅에서 여러분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담대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뭔가 눈에 보이고 가시적이고 비주얼한 그곳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것대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족하다, 아니다,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입장과 생각과 세상의 소리로 보았을 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뜻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이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내 생각과 뜻을 위하여서 그 너머, 요단의 너머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과 뜻을 위하여서 내게 있는 이 아픔과 가시를 없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족하다라는,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거기에 감사하면서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한 그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놀라우신 섭리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포인 그것으로 족하다, That's enough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에 붙잡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형제자매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